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복된 주일을 온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각자 흩어져서 분주한 일상을 살아내고 주일에 공동체로 모여서 성령의 하나된 존재임을 서로 간에 확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힘겹고 지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에 모인 자녀들처럼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각자 다양한 삶의 형편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내년에 있을 장로 선거 예비 후보자 추천이 있었습니다. 101명의 추천인단을 통해서 추천되는 예비 후보들 중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을 후보로 세우고 피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일꾼을 세우는 과정과 결과에 시험당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선거를 잘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 위임 예식이 있습니다. 유보모 목사님을 구의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게 하시고 이제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위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주의 사랑과 권능의 손을 더하사 구의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과 비전을 가감없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임 예식을 위해서 많은 내빈들이 방문할 예정이고 교회에서는 예식 준비에 분주한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거행하는 예식이 아름답고 온전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순서 맡으신 분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복된 예식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봉사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내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있었습니다. 정책당회를 통해 논의하고 결정한 내용들이 내년에도 차질 없이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교회로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여 뭇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광야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고 중보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위험하고 위중한 형편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수능시험을 친 이후에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먼 장래를 내다보며 오늘 당면한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구안와사 치료를 받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어린 자녀를 소아과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를 기다리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또한 심장과 관련해서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하고 연약한 부분을 살펴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약한 중에서도 힘을 내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집이나 가게나 건물들이 매매되어 물질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2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원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욥의 반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빌닷은 18장 5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돼 있지. 예? 너무한 것 아닙니까?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친구가 지금 아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신방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악인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의 생각의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가 그가 뱉어내는 말이 메스가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어떤 신앙과 믿음을 담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연결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친구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인과응보의 사상이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 결과를 알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지. 맞아. 그 심판을 받는 사람은 악인이지. 맞아. 그럼 내가 악인이네? 그런데 그 악인이라는 낙인을 누가 찍느냐? 내가 찍고 있단 말이에요, 친구한테. 세상은 공식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법대로 공의대로 세상을 다스리지만은 시계바늘처럼 공식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이렇게 가졌다가도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바꿔주기도 하는 거예요. 심판하기로 했다가 용서하기도 하시고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결국 끝까지 그 길로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오늘 친구들은 이 행위 심판, 인과응보, 그것도 지금 구약에서는
내세에 대한 사상이 지금 드러나지 않잖아요. 부활에 대한 언급이 거의 구약에는 없잖아요. 그러니 모든 일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결과를 보고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것으로 신앙이 멈춰 있다는 이야기죠. 축복을 받아도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도 악인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친구들은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가족을 잃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만서 잃어버린 사람에게 신방을 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악인의 빛은 꺼지기 마련이야, 그의 불꽃은 사그라들기 마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욥이 그 말을 받아서 옳거니 17절에 악인의 등불은 꺼지지 재앙은 그들에게 닥치지 하나님이 진도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시지. 그런데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는데, 정말 니네들 이야기처럼 항상 악인이 심판을 받아? 항상 악인의 등불이 꺼져? 세상을 둘러봐봐. 안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 근데 나한테만 유독 그렇게 왜 냉정하게 잣대를 들이대냐는 거죠. 너희들의 말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많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고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니까 악인이 심판을 당하는 경우가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것을 알지 못하니 악인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악인이 알기를 원해. 모른 채 살아가는 일이 많으니까 나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라. 그래, 니네들 말처럼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악인은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며,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 나오지만은 언젠가는 악인은 심판을 받겠지. 언젠가가 안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안 오는 거예요. 정말 니네들 말처럼 악인이 그렇게 심판을 매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해서 받는다면 정말 나도 그것을 원해.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당대에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자기의 멸망을 목격했으면 좋겠어. 전능자의 진노가 쏟아진다면 그것을 죽기 전에 마셨으면 좋겠어. 사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욥도 지금 마음이 너무나 지금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욥을 보고 네가 악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욥은 그래 니네들 말대로 악인이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어. 살아생전에 그 잔을 다 마셨으면 좋겠어. 욥은 사실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인간적으로 예의하고 말을 참을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나보고 악한 사람이라고, 니는 악한 사람 아니냐? 나보고 심판을 받으라고, 니는 심판받을 일이 없냐? 이게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서 26절에 보니까, 그래, 나도 예전에 니네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밀 때는 항상 교과서식으로 그렇게 말해왔지. 그런데 내가 당하고 보니까 세상이 교과서식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할 때에 그런 말씀을 누차해 드린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구원을 받고
풀무불 가운데 구원을 받고 몇 가지의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옳거니 모든 일에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소위 성리주의적인 신앙 이해, 교과서적인 이해. 교과서는 뭡니까? 항상 정답이 있는 것이죠. 교과서는 정답 아닙니까? 정답대로 일어나란 말이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신앙의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힘을 내는 것은 좋지만은 매사에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죠. 매사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인데 매번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냐? 안 일어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고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이 좌절하게 되고 나중에 신앙을 떠나가게 된다. 교과서식으로 정답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정생활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 상대방이 움직입니까?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상대방이 없는 비교 우위를 점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조정하려고 합니까? 불행한 관계잖아요. 꼼짝없이 내 말만 들어라. 불행한 관계잖아요. 내가 납득할 수 없는데 오늘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 너는 내 앞에서 기분 나쁘면 안 돼. 이 독재자가 하는 이야기죠. 내가 납득할 수는 없지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인지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또 풀려질 때가 있지 않아요. 다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헤쳐내려고 하면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뭔가 상대방의 생각이나 사정이 있겠지 하는 그 여백을 인정해야 관계가 성숙이 되는 것이지 내가 모르는 일은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나요? 내가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다 나같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어떤 신앙적으로 옳게 바르게 교과서적으로 스탠다드적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한 가지 방식으로 나처럼 우리 교회처럼 다른 사람이 계속 동일한 잣대를 대면 그 기준을 들이대는 나는 온전하냐는 것이죠. 지금 친구들이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이해의 틀 안에 꼭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온전한 관계성이라고 볼 수 있냐고요. 내 이해의 틀 안에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인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야. 악인은 죽음의 심판을 받아. 근데 욥이 보니까 웬걸? 악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 다 죽는데? 22절에서 26절을 보니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냐? 니네들 말은 그렇지만은 안 그런 사람이 다수가 많아.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평생 행복을 맛보지 못한 채 한 인생을 살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어서 그러냐? 보니까 안 그런 사람도 많아.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의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러니 니네들 이야기처럼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극대값은 죽음이야. 사람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라. 욥은 지금 사는 것이 아닌 사람인데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대로 가면 죽는 수가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가장 큰 심판이라고 하지만은 어려운 사람도 죽는데, 그럼 어려운 사람은 안 죽어야 되잖아요. 욥의 친구들 생각으로 하면은 신앙이 어려운 사람은 안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으면 피해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욥이 볼 때는 죽음이 피해가지 않아. 그러면서 27절에서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는 나를 사실상 위로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하려고 괴롭히려고 오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신앙과 인간성은 반드시 같이 갑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왜 정죄합니까? 교리적인 정죄 당연히 있죠. 성경적인 정죄 당연히 있죠. 그리고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사도적인 전통에서 봤을 때 어긋나면 이단이죠. 내가 지리산에 가서 뭔가 도를 깨닫고 왔다. 사도적인 전통에서 어긋나는 게 이단인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안다고 하고 내가 교리에 정통했다고 하고 뭔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인간성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은 건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 적어도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신앙이 들어와 있냐고 여기에.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스탠다드의 기준을 가지고 흠잡을 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냐?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경건의 모습을 갖췄단 말이죠. 심지어 고춧가루에 11조까지 다 내는 사람들, 박하와 건채와 회양에 11조를 내는 사람들, 고춧가루에 국 끓일 때마다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12분의 1을 다려낸다 생각해봐서요. 그 신앙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게서 떠나가라.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경건이 하나님께로 온 경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경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없어요. 어찌 보면 주의를 성수하느냐, 우리가 정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이 아름다운 한국교회 유산, 주일 성수, 11조, 이거보다 더 내 신앙이 건전한 신앙이냐라고 들어볼 수 있는 청진기는 뭐냐?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느냐. 적어도 내 일로 말고 다른 사람의 일로 인해서 나에게 눈물이 있느냐, 그것이 내 신앙의 올바름이 살아있느냐 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욥의 친구들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길로 가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릇되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시하고 살아가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